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경전을 공부하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문득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아직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지며 그 두려움이 결국 불안이 됩니다. 그러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마음을 조금씩 비추어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미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간 보살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중생을 향해 내려와 끝없이 보살행을 실천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중생을 위해 행하며 어떻게 끝없는 원을 세우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가 흐르는 경전 속으로 조용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사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경전을 읽고 수행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도 열심히 읽고 수행도 하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스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뜰에 있는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맑은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 항아리에 돌을 하나 넣어 보아라. 제자가 작은 돌을 넣자 물결이 일며 물이 흔들렸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대로 두어 보아라. 잠시 시간이 지나자 흔들리던 물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도 이 물과 같다. 돌이 들어가면 물이 흔들리듯이 욕심이 들어가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진다.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온 그 돌 하나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내려놓기 위해서다. 욕심이 사라지면 마음은 저 물처럼 저절로 고요해진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그날 이후 경전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돌이 하나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그러자 조금씩 마음의 파도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보살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높은 지혜를 얻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중생의 마음을 살피며 욕심과 번뇌로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이끌어주는 것.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을 탓하지 말고 먼저 마음속에 들어온 욕심을 살펴보라. 옛날 어느 산속에 경전을 깊이 공부하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하며 많은 경전을 외우고 어려운 교리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공부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그를 데리고 절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든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화가 나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느냐? 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전의 문장은 잘 알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 욕심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경전을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중생의 마음을 아는 것은 지혜다.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 단지 글자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르침이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가 될까?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경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전의 글자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이미 일체지지, 곧 부처님의 모든 지혜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보살은 그 높은 경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중생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피며 그들에게 맞는 법을 베풉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세상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지혜는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깨달음이란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경전을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중생의 괴로움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비추는 데 있다. 참된 깨달음은 나를 밝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보살의 지혜는 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속에서 완성된다. 높은 경지에 올랐다면 내려올 줄 아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중생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경전을 읽어도 아직 지혜는 시작되지 않았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게 된다. 깨달음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일이다. 보살은 세상을 떠나 깨닫지 않고 세상 속에서 깨달음을 완성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는 밝은 눈이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지혜는 아직 보살의 지혜가 아니다. 참된 수행은 나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길이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높아지지 않고 더 낮아진다. 깨달음의 마지막 자리는 중생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자리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산속에서 명상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점점 맑아졌고 욕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세상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산속에서 계속 수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스승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산 아래 마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래 마을을 보아라. 마을에는 병든 사람도 있었고,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다투며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진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진짜인지 알려면 이제 저 마을로 내려가 보아야 한다. 제자는 잠시 놀랐습니다. 산을 떠나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음이란 높은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 속에서 살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산을 내려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고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경전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수행자라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마음에 담지 않았고 고마움을 듣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마을을 찾아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이미 마음의 산 정상에 올랐지만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듯 조용히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소작행이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이미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갔어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들어와 중생의 삶 속에서 지혜와 자비로 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참된 보살은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사람들 속을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의 정상에 서도 진짜 보살은 다시 사람들 속으로 조용히 걸어 내려옵니다. 참된 보살은 높은 경지에 머물지 않고 중생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다. 깨달음의 정상에 서는 것은 지혜이고 다시 내려오는 것은 자비이다. 보살의 길은 산 위의 고요함이 아니라 세상 속의 자비이다. 중생을 떠난 깨달음은 완전하지 않다. 보살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밝힌다. 진정한 깨달음은 사람들 속에서 더욱 빛난다. 보살의 발걸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 지혜로 깨닫고 자비로 세상에 머무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참된 수행자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보살의 행은 드러내지 않지만 중생의 삶을 바꾼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듯 행하는 것이 무소작행이다. 공덕을 바라지 않는 행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자랑하지 않고 중생의 괴로움을 먼저 본다. 참된 자비는 말보다 먼저 발걸음으로 나타난다. 깨달음의 마지막 길은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다. 옛날 어느 절에 수행을 시작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경전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자꾸 불안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리고 절 뒤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 고요하여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 물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연못의 물이 흔들리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지금 물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흔들려서 하늘도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승은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가만히 두어 보아라. 잠시 시간이 지나자 물결이 잦아들고 다시 연못은 거울처럼 맑아졌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했습니다. 마음도 이 연못과 같다. 욕심이 들어오면 물결이 일어나듯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진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먼저 원을 세운다.
나는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 나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다. 이렇게 마음에 원을 세우면 그 다음에는 행이 따라온다. 하루하루 그 원을 따라 실천하고 또다시 원을 세우고 또다시 실천한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행원이다. 제자는 그날 이후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 마음을 살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러면 대부분 욕심이나 기대가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처음 세웠던 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다. 나는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있던 욕심이 조금씩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수행자는 그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다시 원을 세우고 다시 실천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자의 길입니다. 마음의 불안은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만드는 것이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욕심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맑아진다. 수행이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이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큰 수행은 욕심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욕심이 사라지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수행자의 길은 욕심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길이다. 마음의 평화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큰 원을 세운 사람은 작은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다. 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마음이 수행자의 등불이 된다. 행원이 있는 삶은 길을 잃지 않는다. 한 번의 원이 수행을 시작하게 하고 계속되는 실천이 수행을 완성한다. 욕심을 따라가면 마음이 흔들리고 원을 따라가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수행자는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욕심을 비추어 본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내려놓는 순간 바로 시작된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조용히 수행하며 마음을 맑히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고 세상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제 마음이 많이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입니까? 스승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러나 진짜 수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내려오는 것이다. 중생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괴로움을 함께 바라보며 조용히 길을 밝혀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했다는 마음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산을 내려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전의 가르침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남아있을 때라는 것을 그는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돌아보며 처음 세웠던 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겠다. 나는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수행의 길을 믿음에서 시작하여 알고 실천하고 마침내 깨닫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의 마지막 자리는 산 위의 고요한 자리만이 아닙니다.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길은 끝없이 원을 세우고 실천하고 다시 원을 세우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을 밝히고 그 밝은 마음이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는 길. 산 위에 올라 고요한 하늘을 바라보니 마음의 물결이 잠잠해진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그곳에 머무는 길이 아니었다. 다시 사람들 속으로 조용히 걸어내려와 괴로운 마음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삶을 어루만지는 길. 지혜는 높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중생의 마음으로 흘러간다. 욕심 하나 내려놓을 때 마음의 하늘은 맑아지고 불안하던 파도는 잦아든다. 그래서 수행자는 오늘도 다시 원을 세운다. 한 걸음 실천하고 다시 한 걸음 걸으며 끝없는 세월 속에서도 보살의 길을 이어간다. 고요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부처님의 길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